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자, 14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는 등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가 구한 지혜로운 마음, 곧 듣는 마음과 더불어서 이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열왕기상 10장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부귀와 영광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이제 선명히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확인하고 감동하여서 솔로몬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찬송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이 솔로몬 왕국의 부와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금이 풍성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매년 거두어들이는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금이 약 22톤이 넘는 양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양의 금이 총 합쳐서가 아니라 매년 그렇게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금이 넘쳐나다 보니 이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방패에까지 금을 두릅니다. 본디 방패는 전쟁에 나아가서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귀한 금을 두른 것은 이 방패로 전쟁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변질된 장식용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이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허례허식에 힘썼음을 보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상하로 왕의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며 그 보좌는 6층계를 두었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 보좌의 양쪽 팔걸이 곁에 사자 2마리를 세우고 6층계에 12사자를 두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나라의 것을 보고 흉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상아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해서 들여와야 하는 사치품인데 그걸로 보좌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1절, 22절에 그가 사용하는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이 충분해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잘 사용되지 않았고 이 히람의 배들과 함께 다시스를 오가면서 무역을 하기 위한 상선을 띄워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 상아, 원숭이, 공작 등의 진귀한 물건들과 동물들을 싣고 오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 전례 없는 부귀를 이같이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부귀와 영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자그마치 1400대의 이 전차와 12,000명의 마병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병거성에 나누어 배치를 합니다. 왕으로서 탕월했던 그는 이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하여서 헷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는 은이 정말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서 왕이 주의해야 할 바를 전하신 그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대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이 자신의 명성에 걸맞게 이 마병 부대를 세워가고 애굽에 사람을 보내 말을 사오는 일은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분명히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명성과 이 솔로몬 왕국, 이스라엘의 왕국이 견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견고함은 병마를 많이 두는 이 군사력의 증강이 아니라 한결같이 율법을 지키는 솔로몬의 삶과 그 태도를 통해서만 지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다른 질서를 따르며 자신의 이 왕국의 견고함을 위해 군사력을 증강시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정세를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이르도록 나타난 이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들에 비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 잘못이라는 것이 세 발의 피와 같은 것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솔로몬과 그 나라의 절정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군대를 늘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작은 구멍에서 시작하여서 댐이 무너지듯이 이 열왕기상 10장 말미에 적힌 이 작은 구멍이 열왕기상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솔로몬의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인생과 또 나라의 견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부르심 받은 그 왕의 자리에서 세상이나 사람들의 상식과 일반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인생과 그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생의 이 견고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병거도 아니고 사람들의 칭찬도 아닙니다. 부름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의 상식과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때 하나님은 그 인생과 삶의 현장에 약속을 이루시며 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작되게 하시며 그 찬양은 그것을 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의 상식과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과의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지혜를 시작으로 부귀와 영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을 과시하고 은근히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하였던 그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느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세상의 상식과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많은 마병을 가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모든 마병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며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따라 선택하고 또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